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로 묶인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오늘 이제 야곱의 아들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가뭄 때에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한번 먼저 이미 와서 양식을 구했는데 그때 이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 만든 일이지만 너희에게 형제가 있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야지만 너희의 진실을 알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형들이 양식이 없어도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양식이 떨어지다 못해 또 더 이상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양식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렇지만 막내 아들을 꼭 데려가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5절부터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막내 아들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 아버지의 강경한 뜻입니다. 우리가 곡물을 사오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제 막내는 남겨두고 나머지 형제들만 가서 그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 중에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막내를 꼭 봐야지만 우리가 하는 말을 믿고 곡물을 주겠습니다. 아버지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 아내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의 아내는 누구였던 거예요? 라헬이었던 거예요. 나머지 3명에 대해서 마음보다 진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첫째였던 요셉은 이미 죽었다고 알고 있고 그래도 라헬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하는 일을 그리면서 이 야곱을 기쁘게 했던 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가장 마음속에 담고 있는 자식이 바로 벤자민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그 아들만큼은 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아주 강경한 입장입니다. 야, 내가 이 아들을 보내서 이 아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나를 이 수올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나를 죽음의 문턱에 들어가게 하는 것과 나의 흰머리를 더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3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막내를 데려가는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만약에 설사 데려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막내에게 벤자민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형식적인 말일 수가 있잖아요. 형식적인 말이면은 이 유다가 이렇게까지 긴장하고 이렇게까지 간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힘들어합니다. 아버지가 어려워합니다. 이 정도로 끝나겠죠. 그런데 야곱이 했던 말과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벤자민을 놓고 가거나 벤자민을 문제가 생기게 만들면 우리 아버지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형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벤자민은 얼마나 아버지가 아끼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의 문제가 생긴다면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가 말한 그대로 큰 충격을 받으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가족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표현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벤자민에 대한 간절한 아주 소중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표현이 야곱에게서 나오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 그만큼 아버지의 생명 가운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아들의 생명이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에 온전한 순종의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이 산에 올라가서 잡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믿음의 근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근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후에 그 믿음의 실체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행하여 주신 능력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바치라고만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고 침묵하셨고 그 아픔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생명과 능력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가 있어요. 이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슬픔을 드리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동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가 바로 유다입니다. 32절 말씀부터 보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대신하여서 잡아두고 이 막내만큼은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형제들 중에서 유다가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사용하셨을까? 왜 다윗도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나오게 하시고 이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유다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이 장면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유다를 사용하게 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희생을 통하여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희생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지키고 내 것만 채우고 나만 잘 되면 된다. 그곳에는 감동도 없고 그곳에는 능력도 없고 그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욕심과 다툼과 싸움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증거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지신 참 희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결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사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만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그 능력대로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딸로 만들어주신 것은 우리와 하나 되심을 나타내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유다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더 성실과 신실함과 또한 희생과 사랑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